우리는 16장 1절로 12절에서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이 악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그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요나와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과 우리가 정말 그 새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들을 주님이 도우셔서 성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될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과 예수님이 그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어지고 또 부활하셨어,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신앙, 그죠? 자기 부인의 신앙이에요, 그죠? 그걸 갖다 뭐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신앙.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일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구나를 스스로 깨닫고 그 속에서 누려야만 오늘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과거 속의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 사건 속에 담아주신 그 깊은 진리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인 것을 볼 수 있어야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 이걸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셔야만 이걸 성경을 바르게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요나의 표적 속에 감춰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그죠? 예수 속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이냐라는 걸 다시 하나의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죠? 여기는 그 예루살렘의 한 서북방,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약 40km, 북방 40km 정도 되는 그 헐몬산 기슭의 작은 마을이죠. 아주 조용한 마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곳에 제자들과 같이 와가지고 병 고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의 아주 핵심을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묻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아시고 그동안 자기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제자들은 자기를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그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믿으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내게 질문하고 계시는구나.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느니? 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니? 너는 내가 믿는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 질문을 본인에게 하고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핵심이 되겠지만은 그건 누구의 대답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한 대답보다 더 중요한 대답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 알아요. 자, 인자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진리의 되새김질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사역하는 그 내용들,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쭉 되새김질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건가를 쭉 되새김질한 거예요. 그 속에서 뭘 만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야. 이 나라를 내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알게 모르게 기복적인 부분으로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편안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질 않아요.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고 발달하면 신앙생활 더 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때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근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지금 너나 나나 지금 다 어렵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인심이 전과 같지 않다 그러고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그 좀 어른 중심이나 부모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니?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건 믿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믿니?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되고, 성도들은 바로 이걸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되고 있는가? 나는 그 삶을 살아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고, 환경의 변화 때문에 놀라워하는 그때에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중간 결산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답이 틀렸을까요?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틀렸을까요? 지금 대답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표면적인 것만 봤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계획과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뭐만 봤어요? 그 예수 자체만 본 거예요. 그 예수가 하는 병고침의 사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람들과 같았고 참 불의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는 세례 요한과 같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속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졌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베드로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능력과 복음 전파의 그 폭발적인 역사, 그죠? 그걸 기억했던 거죠. 그러면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인 거죠. 엘리야, 백성의 타락과 종교적인 불의를 꾸짖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 바로 엘리야와 같은가 봐. 예레미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안타까워하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정말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이 당할 지옥의 형벌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가르침이 남보다 탁월했거든요. 그건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의 그 외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예요. 예수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질문하죠. 나는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묻고 싶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얼른 대답해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아주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았던 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죠?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계시해주고 있었던 하나의 그 계시의 도구예요. 선지자는요,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이끌려가고 세상적인 사고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깨달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해 줬던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었던 메시아, 구원자, 바로 당신은 그 일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라는 의미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남들보다 그렇게 화려한
왕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나타난 분은 아니고요. 가난한 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왔던 예수예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그가 한 거죠. 참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할 만큼 영적인 그 영성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내일 볼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바른 의도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말로는 표면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생명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대답 가운데에다가 엄청난 축복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네. 이렇게 고백한 사람,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천국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너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계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너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들은 그걸 생명으로 가지고 그때부터 생명의 삶을 살아요. 그 열매도 누가 맺게 하셔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 신앙의 그 훈련들, 과정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들을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며 이 새벽을 깨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부활절을 주셨어요. 우리 부활절에서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요. 그 후 이제 오순절이 되어지죠. 그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어지는데 그때가 뭐예요? 성령 강림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바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들의 모습. 그냥 그것만 보고 아 그들은 그랬어로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의 그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성경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책이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죽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 참 기초라는 거죠. 그죠? 단단한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 뭐예요? 신앙의 기초로 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내용이 뭐예요? 교회의 기초예요.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이 다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분의 창조, 그분의 섭리, 그분의 경륜, 그죠? 경륜.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들,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그 속에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 그게 뭐예요? 교회의 기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동, 사건들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줘요. 이걸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줬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받는 그 권세가 교황들에게 계승되었다 이러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어떤 천국 열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이 계시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을 보지만 우리들이 사는 삶에서 지옥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뭘 봐요? 지옥을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옥을 보여주는 사람인가요? 베드로처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천국문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주 묘한 말로 오늘 본문을 마감해요. 뭐라고 마감하죠? 이에 제자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후에도, 병 고친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그들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해요. 언제 깨달아 알아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요. 지금 그들이 고백이 완성적이지 못한 것,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 22절에서 베드로가 책망을 듣는 거예요. 금방 칭찬을 들었던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고 나오는 거죠. 미완성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야기만 가지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야라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당시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는 로마를 물리칠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기 때문에 아직 그 얘기하지 말아래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교육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죠? 주일학교 교육이죠. 신학교 갔어요. 한 반년 됐어요. 1년 됐어요. 그들에게 어린 생명들을 다 맡겨놔요. 자기 신앙도 지금 흔들리고 자기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이 누려지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어린 생명들을 맡겨놓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교육이에요. 왜? 그 젊은 사람이 저 어린아이들 같이 가르쳐야 어울리고 어린아이들이 잘 따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영혼을 생각해서 정말 믿음의 노장이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그들 속에다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뿌리를 심어줘야만 제대로 되어질 텐데
주일학교 교육에 젊은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젊으니까 어리니까 같이 뛰어놀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거듭남을 입은 사람, 일평생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어린 생명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심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사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우리 주일학교 교육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인데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깨달아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새벽을 깨우는 장소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선생들이 있어야 그들을 새벽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구역장들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니 구역 식구들 보고 새벽을 깨우자 그럴 수가 있나요? 주일학생들 보고 새벽에 나올수라고 그럴 수가 있나요? 구역장들이, 교사들이 오후 예배도 빠져버리니 주일학생들을 보고 오후에 나오자 그럴 수가 있나요? 자기도 못하는 신앙을 어떻게 그들에게 행위로 가르치겠어요? 안타까운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가 점점 인원이 적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 남아있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영웅들이고 장차 이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씨앗들인데 그들 속에 정말 바른 신앙, 정말 바른 기초를 놓아주는 우리인가, 우리 교회인가, 나는 그 일에 어떻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내 신앙 하나 겨우 지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무엇일까. 이 새벽에 깊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 사역의 중간쯤 돼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았던 내 모습, 나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니? 아니,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이 새벽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 속에 담아준 깊은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성수주의를 하지 못하는 구역장들이 성수주의를 하라고 가르치겠으며 순종하지 못하는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한테 순종하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하고 성수주의를 하지 못하며 11조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순종하라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권할 수 있을까?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장차 우리 한국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질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될 자는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그 일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기를 기도하고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천국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